아버지 하나님, 소나 말이 사는 먹이통과 같이 때로는 추하고 더럽고 흩어져 있고 모질서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힘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서 주의 진실함 그 삶을 표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중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한 진실이 그리스도를 보며 사는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들의 사생활이 거룩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아기 예수와 같은 순전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꽤 많고 거짓되고 가증하고 교활한 저희들을 오직 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드리시고자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 누구의 영혼 속에서라도 후회함이 없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드린 이 영혼의 터전을 마음껏 주님의 것으로 확장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사 각 영혼들마다 마음을 주께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8, 9, 10절입니다. 근데 읽는 건 1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말명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수요일 날도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의 사랑이 더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고, 체험이 없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어설프고, 또 자기가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알릴 때도 뭔가 주저하고 자신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자기 체험입니다.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로 연관을 시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원리 원칙 안에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존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안다. 주님은 원래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에 대해 벙어리 같았고, 주님에 대해 소경 같았고, 주님에 대해 아주 무지해서 어두워서 주님이라는 이분에 대한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의식을 살려주므로 우리 안에 누가 뭐라고 해서 자기의 영생이 확실한 것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그분을 만나 속죄의 체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거는 그 부정 속에서 없어질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면서 순교 시대가 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내 안에 경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난 새로운 사실에 생명을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이 살아있음을, 그래서 순교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성령은 일단 의인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체험이 자기에게 있는 성도와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의를 이루어서 순교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서도 충분히 순교를 할 수 있다. 큰 거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작은 한계, 아주 소수점 같은 거, 별로 취급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순교를 배워야 한다. 한마디를 참자라는 것, 한마디를 주님을 생각해서 없는 걸로 하지, 한 번의 생각을 되돌리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미소한 내 감정 어떤 일부분, 눈으로 봄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아주 작은 일부분,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야 되는 언어의 작은 일부분, 이러한 것들을 놓고 난 예수인이야, 내 감정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라는 작은 진실이 있으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자기를 놓고 주님 앞에서 부정한다. 그리고 순교의 의미를 조금씩 체험한다. 누구만이 순교의 선택자는 아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각자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작은 아주 미소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순교하는 것, 아주 자연스럽다. 그건 자랑도 아니요,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니요, 나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자만심을 품는 것도 그건 아니다. 당연하다.
아주 당연한 것을 우리 삶에서 행해가면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뭔가 조금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남보다 잘한 것 같고, 자기는 충만해.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도취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 그래서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스럽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 유감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성령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판단할 만큼 능력과 지혜와 판단력이 우수하다면 본인들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갈 수가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 나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생각했고 판단했다고 해도 성령이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다. 또한 성도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가 있는 게 허다하다. 나는 늘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기 거에 대해서 나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작다, 아주 미소하다. 그런데 삼자들이 눈에는 이게 금방 띈다. 그래서 성도답지 않아, 그 형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 그 자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어. 이렇게 뭔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이건 남의 사건이니까 난 몰라 하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첫째, 나도 저런 행동을 하겠지, 나도 저런 마음을 품었겠지, 나도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첫째, 나를 돌아본다. 상대의 성령 거스리는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본다. 야, 나도 저럴 수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저 형제와 자매일까 성령 거스리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듯이 내 주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이런 점을 놓고 불편했겠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본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남의 것을 보고 나를 빨리 바로잡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남의 모습 그걸 보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 저건 아니야, 성도로서 저건 마땅치 않아. 내가 성도로서 만약에 성령 안에서 바로 봤다면 성령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시선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거는 성령은 동일하시니까. 성령은 불의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까. 예. 성령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그의 수준은 중급은 되는데 사람 사이에서 이루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 초등학교도 안 돼. 이거는 고통이다. 중급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인격을 다뤄가면서 연단을 받는 성도들 눈에는 초등 수준의 모습이 그대로 들춰진다. 그러면 이걸 남의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고민한다. 어떤 기회에 어떻게 만나지면, 또 어떤 기회에 저런 행동을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할까? 성령은 어떻게 이것을 조율해 주셔서 상대가 이걸 유감 없이 선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상대를 놓고 우리는 고민한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왔다든가 하여튼 주께서 마련한 어떤 자리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아니었지 한다든가, 지금과 이와 같은 상황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그때 알았어야 한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간 지금에 이 문제가 틀렸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함으로 상대는 너무 어처구니 갖고 힘든 거예요. 성도의 옳은 나팔 정확하게 불어줘야 한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하다. 내 형제가 나에 대해서 방관함으로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도록 또한 성령은 충분히 나와 여러분의 신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긋나면 가르쳐 주신다. 너무 많이 어긋나면 성령이 내가 병들까 봐 염려스러우셔서 그거는 옳지가 않았다.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뭔가를 이 안에다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하신다는 강박성을 100% 연락하죠. 전달해 주시죠. 그래서 예배를 뭐 진지하게 보고 안 보고 이거를 떠나 사생활 중에 예배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실에 내가 가담되어 있다면 예배예요. 언제든지 굴복하고 언제든지 경배하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은 예배예요. 너의 심령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냐? 그는 한 성도의 사생활 전체의 경배의 대상이냐? 잘했을 때에도 잘함으로 감사, 못했을 때에도 느끼고 회개함으로 감사. 전체가 성도 하나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그분이 주님이시다. 잘한 것만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육체의 사람들이고 현실에서 물질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경계의 선을 넘지 않을 뿐이지 그걸 안 넘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이지, 월등히 천사 같고 죄에 대해 처단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호령하고 명령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이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약점은 육체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 육체를 가졌다는 게 항상 위험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가장 사랑스러운 게 또 육체예요. 육체가 성령 안에서 순복을 해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태평생활을 만나 편안한 가운데 사랑에 갈 때 내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현실이 이렇게 나도 살려주고 상대도 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 복수하는 마음, 안갚음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아픔 때문에 말한다. 성령을 너무 거스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사생활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 비춰보고 나 반성부터 하고 나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고, 그리고는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 저 모습, 수준에 맞지 않는 저 행동, 자기는 자기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펄펄 뛸 거예요.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본인이 행동하는 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었을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시선 안에 성령과 관계없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야 한다. 막 속상해야 한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오면 서로가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옳지 않았던 상황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마음문을 안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해줬을 때 그러한가? 내가 그랬지. 맞아. 이렇게 수긍을 해줘야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만나면 이제 한번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거야. 내가 또 이렇게 했어. 그때도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의식이 이걸 벗어 한번 인식을 시켜 나한테.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옳지 않았구나, 너무 많이 성령을 거스렸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되지요.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왜 기록하냐?
다시는 이런 대로 너희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본보기를 통해서 각자가 자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며 민수기에 보게 되면 16장 두 사건이, 21장에 한 사건이, 25장에 한 사건이, 이렇게 네 사건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역성이 많은 본질이 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역성의 본질이 인격화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수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고 거역한다. 이 거부와 거역의 이러한 그 비인격이 왕노릇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겸손한 것은 상황을 인정하는 거야. 예. 내가 어떻고라고 변명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건 정직한 거니까 그건 겸손한 거다. 예.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내가 그렇게 죄를 졌지만 거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거역과 거부를 한 본질을 가지고 사는 내가 바르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권고를 하시든, 아니면 형제자매가 나를 권고하든, 아니면 사생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돌이키라고. 반드시 되죠. 그래서 사생활 중에서 일어난 문제를 놓고 성도는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례했나? 성도로서 하지 않아야 할 짓을 내가 했나?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채찍을 들으셨나? 이렇게 환경에서 일어난 내가 뭔가를 즐겨하고 이거를 절단하지 못하니까 이 사건을 보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이것을 금을 그시려고 했나? 이렇게 다 돌아보는 거예요. 설사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바르지 않은 것이 발생이 되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과 봉사자에 대한 질투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 고라 자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그들은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모세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들은 항거를 하게 됐습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반역의 의미를 들고 직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이렇게 일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어떻게 제사장 직분까지 너희들이 탐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자손이 무대기로 멸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직분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제사장을 하든 레위인을 하든 일반 백성이 되든 장로가 되든 주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거를 탐욕하여 너희들은 이렇고 우리들은 이래? 우리가 볼 때 너희도 자격 없는데 자격 있는 것처럼 된 거야. 자격은 주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주의 권위가 선택해서 설사 조금 부족해도 주의 선택에 우리는 위임을 했습니다. 성령이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11 제자를 세웠지만 가룟 유다가 망가짐으로 또한 제자가 서게 됐고 마띠아도 기도해서 뽑았을 때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권위, 하나님의 선택이다. 구속이 확실하고 주를 경외하는 만찬의 경건성이 있는 성도들은 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남들보다 월등히 뭐를 잘해서 훌륭해서 뛰어나서 결코 아니다. 그분의 선택, 그 맡은 직책에 대하여 주님은 후회 없이 뽑은 것이다. 그래서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내가 봉사자고 맨날 쓰레질만 한다고 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직책을 갖고 싶다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직책이나 내가 천하게 여기는 쓰레질이나 주님은 동일하다.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냐. 어떻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은사와 이 사역은 동일하게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의 평가순이 없습니다. 맞는 걸 뽑은 겁니다. 귀한 그릇에 쓸 수 있는 것, 천한 그릇에 쓸 수 있는 것, 맞는 데 뽑힌 것은 다 주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천에 놋그릇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놋그릇은 여기 이 상황에 꼭 맞아요. 주님의 기쁨이야. 꼭 맞춰지니까 주님의 안심이야. 주님의 자랑이에요. 이게 담을 것이 없었더라면 이거 은과 금그릇에 담아놓고 쩔쩔 매기끔 되거든요. 딱 맞았어. 참 보기 아름답다. 이렇게 귀천이 없는 것이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귀천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탐욕을 하고 직분에 대하여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만 돼,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고라 자손 레위인들이 무대기로 땅에 입을 벌려 이렇게 삼켜버렸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가니까 뭐 지난번에 저렇게 해서 땅 입을 벌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다 무대기로 죽었고 또 원망하기 시작했죠. 성경에 원망하지 마라. 오늘 내용이 거의 원망하지 마라. 예. 그렇게 원망을 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인생사에 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체험이 조금 더 있으면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없게 되면 문제성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건 뭐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향료를 담아가지고 왔던 250명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연병이라는 또 병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죽게 되죠. 얼마 안 가 백성들은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가면 이렇게 하찮은 식물을 먹고 우리는 살 수 없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하찮은데 우리를 노정에서 죽이려고 각오를 했느냐. 이 막대먹은. 예. 우리의 언어의 소리는 주님이 들으시는 건데 주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거칠고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영양가 없는 음식을 우리 보고 먹으란 말이냐. 이렇게 반항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것만 줘?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돼? 그럼 차라리 애굽에서 좋은 음식, 좋은 물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데 이렇게 끌어다가 광야에다 놓고 우리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반역을 할 수 있고 사생활 중에서 삶의 표현 중에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이거를 탓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거기서 불뱀이 나왔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의 불뱀에 물려 그냥 막 죽어갔죠. 이렇게 불뱀이 나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여지없이 다 죽여버렸죠. 그랬을 때 불뱀이 나와 백성이 죽나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모세는 다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럼 믿음이 있는가 보자.
이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고침이 와야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가 와야지, 우리 방법은 안 된다.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면서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했어요. 쳐다보는 순간 즉시 난 사람들 있고, 안 쳐다보므로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을 거역하는 것,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을 하시면서 이제 또 다시 하나 한 것이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다가 24,000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압 여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살며 더더군다나 바알신을 섬기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해괴망측한 짓을 해가며 음행을 했죠. 또한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하게 한 음식을 나눠 먹었죠. 성경은 조금 뒷장으로 가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 자기들의 마음과 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찾아낸 게 귀신이에요. 그게 이방신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음행하는, 육체적으로도 음행을 하지만 영적인 음행을 하는 이 모습에 주님이 엄청 노하셔서 나는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는데, 비나스가 그렇게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으로 들어간 걸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니까 그 저주가 끝났어요. 연병이 끝났어요. 이 시대를, 민수기 시대를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주 소수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어떤 거라도 신이라고 그러면 좋아서 절하고 그걸로 즐기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종교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거듭난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예수를 통해서 속죄에 확실한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서, 무언가 홀려서, 무언가 자기에게 조금은 유익이 되어서, 또 감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막 흥분되고 부풀어서 교회의 이론으로 알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또 다른 예수가 전달되면 하나님의 독생 예수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예수가 등장하면 이들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않아, 쉽게 버리고 그 신을 선택할 것이다. 화려하게 믿고 싶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믿고 싶고, 그리고 양쪽 다 종교성도 육체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 타락 앞에 쫓아갈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성령으로 하는 줄 알아 착각해요. 착각.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은 거의 다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성령이 시킨 것 같고,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도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양심을 갖고 있어. 주님 앞에서 남들 볼 땐 절대 거스럽지 않지. 그런데 성령이 보셨을 때는 주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듯이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이들의 예배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그럴 수 있다. 이방인의 기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주인으로 확실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출렁거린다, 넘어간다. 그리고 직분으로 인하여 탐욕하고 말다툼하고 시비하고, 자격은 주께서 원하셔서 뽑아내는 건데 사람의 투표를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높아, 아볼로가 높아, 베드로가 높아, 이렇게 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지 인생은 어느 누구도 높지 않아요. 살아보면 다 약점투성이에요. 우리들이 이 약점을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그분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언어가 얼마만큼 세련되면 좋겠다. 생각과 사고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발랐으면 좋겠다. 무한대로 욕심을 품었던 내가 이제는 좀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물질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다운 나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을 자손들이 보고, 우리 엄마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어떻게 하는지 다 봐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인정을 했는가를 그들은 은연중에 교육이 되어요. 또 얼마만큼 주님을 팽개치고 경솔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자기들 볼 때는 기분에 도취돼서 찬양은 은혜롭게 하고 행동은 이중을 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은 내 가문에 유전을 주는 것이다.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은, 나 하나가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내 혈통에 엄청난 유전을 줄 수가 있다. 나 하나가 원망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를 내 모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이행해주면 내 자손들도 그대로 그것을 유전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렇게 못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못 입을 옷을 입는 것처럼, 못 건드리는 환경을 준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들이 먹음직한 사건에 조울해, 보암직한 사건에 조울해, 지혜를 먹금 탐스러운 조건에 조울해.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소리쳤던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좀 더 먹을 것에 대하여, 좀 더 볼 것에 대하여, 좀 더 입을 것에 대하여, 좀 더 지혜롭고 뭔가 나라는 존재를 알릴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유전시킨다. 자식들에게. 우리 아빠 그렇게 했어. 우리 엄마 그렇게 했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을 부모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이렇게 낯가리면서 불만을 품었던 부모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네. 거의 다 그대로 실행해요. 그거를 정말 본보기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런 약점을 자꾸 갖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성별되고 거룩해지느냐?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더라, 그 엄마의 그 자식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민수기 때의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세월이 그런 이후에 거기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직분을 탐욕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고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스러운 신앙을 찾아갔다가 음행함으로, 우상 숭배의 절함으로 인하여 그 많은 숫자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것은 우리의 경고성, 그리스도가 직접 경험됐느냐, 자기의 구주로 인정을 했다. 사생활 중에서 내 영혼 안에 그분의 의식이 간혹 나를
심각하게 건드려준다. 그러면 그렇게 살으래도 못 살아. 안 돼. 먹을 것을 투정을 해봐요. 양심의 가책이 오지. 입을 것에 대해 투정을 해봐요. 마음에 어려움이 오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영혼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냥 형식으로 예수 믿고 자기는 지금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구원받은 것 같고 다시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도 가져주시고 스스로 위로하는 이러한 신앙은 백발백중 여러분 자기 조건에 맞춰갑니다. 거의 자기 조건에 맞춰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경고한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 부르시면서 민수기서 4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경험이 됐으면 충분히 초월해갈 수 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된 나의 속죄의 구속이 확실하지 않고 막연히 구원받았다면 흔들린다. 거짓 선지자 노릇도 한다. 스스로 도취되어 자기는 옳은 예수인 줄 착각한다. 자기가 행동하는 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해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신에 도취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 본보기로 기록된 이 내용에 대하여 조용히 사건이 오면 주님이 그때 이 말씀 중에 하지 말라셨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지킨다. 그러나 아직 주님에 대해 자기 영혼 안에 확실한 경험이 그렇게 없다면 나는 충분히 이 4가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5점을 남길 수 있다. 제사장이면 어떻고 봉사자면 어떠냐, 가장 낮은 직책이면 어떻고 높은 직책이면 어떠냐,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거고,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소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정도 경지에 우리가 이르지는 못했지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는 내용을 준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나는 즐겁고 내 양심은 괜찮고 요 정도는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이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소. 이렇게 한 것처럼 나의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조금 더 심사숙고히 돌아보시고 여러분과 내가 성령께 맞춰가도록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억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순간순간 자신을 성찰하게 하면서 주님의 착한 사람들, 성령의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